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끝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타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사의 타락. 우리는 이 대목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두 군데를 찾아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악의 세력의 근원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종종 이 구절을 우리가 인용해서 어떻게 사단이 출현하게 됐는지, 생기게 됐는지를 설명하곤 하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계명성. 영어로 이제 루시퍼라고 그럽니다. 루시퍼.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랬어요. 사실은 이 구절이 앞에 쭉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그랬어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예요. 1차적인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요, 많은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함께 동의하는 대로 사단에 관한 기원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아주 권세가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마음에 사람들처럼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천사들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것이 사실은 우주 최초의 죄의 시작입니다.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죄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야 할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런데 피조물로서 자기를 만든 조물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품은 거죠. 그것은 분명코 부당한 욕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권세 있는 천사가 사단이 되게 된 이런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겨서 에스겔서 28장에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표면적으로 1차적인 의미로는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이면적, 내면적인 2차적 의미는 동일하게 사단에 관계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지혜가 충족했고 아름다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받았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널려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제 분별해야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이런 천사들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가운데 이루도록 이 분별하는 이런 해놓은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교리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시스테믹 theology 그럽니다. 시스템 그러냐, 시스테믹. 아주 체계적인, 조직화된 이런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죠. 아름다웠고 지혜로웠다. 그리고 덮는 그룹이며 권세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불의가 드러났다. 우리가 두 군데 읽은 말씀만 종합해서 보더라도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미와 지혜지자 지와 권세권자 권과 이런 것들을 겸비한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가 마음의 부당한 욕망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그런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주의 악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을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은 확실히 권세 있는 천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명성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고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를, 루시퍼를 추종했던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추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천사들이 누구냐? 마귀가 된 계명성이란 천사, 범죄한 이 천사를 추종했던 이 불의의 대열에 함께 동참했던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인간들 창조 이전에 타락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가 기어들어왔고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한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그런 범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우리 인간과는 무관하게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지옥이. 이런 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두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점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지옥 만들어 놓고 왜 그곳에 가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죠. 원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단의 꼬임을 받고 그들의 말에 편성해서 우리 스스로 그걸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논란이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의 시공간성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1장 2절의 상태는 아마도 하늘의 이런 타락, 천사들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는 낱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낱말이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만 사용된 게 아니고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사용됐는데 전부 심판과 관련해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의 심판의 어떤 결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마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의 이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천사들도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섬김을, 찬양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그분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제대로 된 바른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명상이라는 천사는 비상한 번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교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보다도 더 능가하려고 하는 욕망을 품었단 말이에요. 이건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한 욕망이었어요. 이것이 우주의 최초의 죄가 됐고 결국은 사단이 됐는데, 최초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룩성을 상실하고 그 성품과 행위가 이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의 역사를 보십시오. 악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것이 다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은 그걸 즐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그 성품 자체가 지금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악으로부터 그런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타락의 과정을 보십시오.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보게 되면 사단이 낸 계명성을 천사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추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이렇게 했다 하는 말들이 나와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수가 사단을 추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천사들이, 사단을 따랐던 천사들이 타락한 계명성을 우리는 사단 또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은 악령 또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귀신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타락한 천사들 일부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그리고 나머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가운데서 정한 날까지 자유로운 가운데서 지금 활동을 합니다. 귀신의 활동이 있어요. 실제로.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단번에 만들어 놓으신 지옥에 쓸어 넣으시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과 서로, 선한 천사들은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 선한 천사들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악이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만상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조물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왜 신음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근본은 이런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하고 타락한 그 마귀에 의해서 인간들이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 세계, 피조 세계에 그런 영향이 끼쳐진 것이죠. 결국은 사단은요, 환란기에 땅으로 쫓김을 받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사단하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미가엘 천사장에게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나요. 급히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 그것이 한 환란기 중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를 하는 거죠.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를 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에 의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아직 잠시 노임을 받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운명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에덴 동산으로, 에덴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땅으로, 땅에서 무저갱으로, 무저갱에서 지옥으로 점점 추락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운명이죠. 자, 이 천사들의 타락의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무질서를 불러왔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옥을 조성하게 됐다. 지옥을. 지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함으로써. 그래서 지옥은 원래 우리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뭐라고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의해서 일그러진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사람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 점령된 그런 영역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런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그 영역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통해서. 결국 그와 같은 것을 완성하는 것이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의 재림 이후에 그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다음에 천사의 분류를 보세요. 네, 그 표가 있죠? 천사들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일부가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 있고 또 사단과 함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도 지금 옥에 갇혀있는 천사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은 황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황충. 근데 거기 문맥을 쭉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임금이 히브리어로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더라. 소름 끼치는 생물들이거든요.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무정에 갇혀있던 이런 귀신들이 잠시 노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뭐 5달 동안, 거기 5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꼬리에는 전갈 같은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때까지 있었던 갇혀 있는 거죠. 노임을 받아요. 또 영국에 갇혀 있는 이런 천사들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이 두 부류가 됐습니다.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관계에 있는 그룹.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배와 거룩성과 관계에 있는 스랍.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 이런 천사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가엘은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는 천사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 지금 좀 말씀을 드렸죠? 옥에 갇힌 천사, 자유롭게 활동하는 악한 천사. 이런 악령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장은 사단입니다. 이 선한 천사들, 이 천사들은 성경에 이제 사자라고도 표현됐다고 그랬죠. 그 말은 그냥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대부분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경우에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주님과 메시아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이제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천사들은 미가엘, 가브리엘. 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제 그러곤 하죠. 이 천사들은 영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선한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이며 계속적인 사역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하죠. 경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우리도 그 백성 중에 하나죠.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로마 항해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 마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도 해함을 받지 않을 거다. 근데 배가 전부 풍랑에 의해서 파손이 됐지만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은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은 하나님 심판의 집행자들이고,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심판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뭐 나팔을 부는 존재들도 천사들이 하고, 대접을 갖다 쏟는 존재들도 천사들이고, 그리고 예리한 낫, 우리 개역성경 이한 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영어로는 샤프하다는 뜻이에요. 예리한 낫으로 휘둘러가지고 들포들을 거두는, 심판하는 이런 장면, 이런 묘사,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천사들에 의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를 본향으로 받들어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잘 모셔가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니까. 그래서 이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천사들의 사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잉태될 때도 고지를 해주죠. 특별히 이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출생할 때도 미리 예고를 해주죠. 예고를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셨을 때 알려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에게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하고, 수종도 들고, 또 방어도 해준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마귀에 의해서 시험하는 자, 마귀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시작 무렵에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죠, 유혹.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유혹을 잘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건 천사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할 때에도 누가 옹격했습니까? 그 무거운 돌을 굴려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들을 몇 차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는 죽였는데 그 말대로 부활하면 이제 더 큰 파장이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돌을 돌려가지고서 무덤 문을 막고 봉인을 하고 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싹 굴려놓고 주님이 부활하고 거기에 주님은 안 계시고 마리아가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무덤에 이른 새벽에 누굴 만납니까? 천사를 먼저 만나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이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시고 사람들이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을 쭉 쳐다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얘기했어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굉장한 이런 메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진짜 한 5분만 차를 더 몰고 갔어도 사고 날 판인데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전화를 받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들이 수다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와 관련된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사역.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부리는 영. 부린다고 하는 말을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축으로 이제 농사를 지를 때, 특별히 이제 일소 있잖아요, 일소. 예, 소 부린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을 시키는 거죠. 예.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요, 그 이방 땅에서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아주 그 나이가 한 거의 90 정도 됐을 거예요. 다니엘이요. 굉장히 늙었습니다. 그가 소년 때, 10대 때 지금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가지고 1차 포로 때. 그것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기 전입니다. 한 606년 BC. 그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을 한 끝에 함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다니엘은 1차 포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 이방 땅에서 산 거예요, 아주. 그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70년일까 도대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들과 자기와 이렇게 동화를 이루면서 자기 동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를 토설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70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70년에 70배인 70주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였어요. 누가 와서 그걸 전해줍니까? 그 전달을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이유가 뭐냐? 예.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당신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지켜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존중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 이 구속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이 구속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왜? 그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이 없거든요. 그 다음 열방과 관련된 사역도 있어요. 열방과 관련된 사역.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천사장 미가엘이 종종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열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권고할 때 악의 세력이 방해를 할 때 개입해서 돕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사 국군이 천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아가지고 못 왔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천사의 고백이. 이 바사 국군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악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교도 나라들을 가면요, 이교도 나라들을 가면은 악령이 꽉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네팔에 가서 느꼈습니다. 진짜 음침하고 음산하고 무엇인가 이 감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이교도의 우상숭배 가운데 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 관련된 사역도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모든 사람들이 명하셨잖아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수행하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가르는 이런 일들을 천사들이 하잖아요.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실 때 세 가지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나고, 또 천사 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시리라.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마지막 때에 그 고토로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배경이 성격이 유태적이고 배경이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전의 일들을 묘사한 그런 것입니다. 천사들의 운명은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천사들에게는 생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그런 선한 천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죠. 악한 천사들은 결국 영영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20장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이제 사단을 무적에 가두었던 사단을 잠시 놓았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다시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사단에게 속한, 사단에게 소속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결국 그들도 심판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사단의 운명은 타락한 직후에 정해졌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자기 의지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핑계를 조상 탓할 수도 없고 누구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발성에 의해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100%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개별적으로 서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많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핑계나 이유를 들어보면은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늘 그런 싸움이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재판의 시시비비가 다 그런 거잖아요. 불특정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살인한 사람들도 이 사회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대상을 정해놓고 죽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만나면 죽이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이런 사람들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결정해 준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 준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천사들을 배우면서 천사들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자신들이 받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가 있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가 결정한 것은 결정자는 자기예요. 그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게 영적인 거냐 아니면 육신적인 거냐,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렇게 단순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봐도 답은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은요. 어떻게 내가 행할 건가? 결정할 건가?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후회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후회를 최소화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과 동일하게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어진 자유의지가 사실은 하나의 복이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천사들에 대한 공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이제 사단에 대해서 좀 더 반복되는 얘기도 있지만은 좀 고찰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